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의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요시야가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과 드라빔과 우상들과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하였으니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그와 같이 자기의 이름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준행한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하여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경노케 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듯이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니 이는 이 성 곧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 곧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요시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시대에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아시리아 왕에게 가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막으려고 나가자 바로가 요시야를 대면하여 무깃도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자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 시신을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와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3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이탈 왕조를 멸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누차 지금 강조한 대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열왕기 상하만을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구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탈 왕조는 멸망하지만 열왕기 상하에 5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다윗 왕조의 보호입니다. 이미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이 본문을 지금 상고해 나가는데 여호야긴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비참한 역사를 거치지만 다시 바벨론 왕의 상에 올라와서 보호를 받는 장면으로 극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마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그 시사를 하고 있는데 포로에 잡혀가긴 하지만 그들이 아주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포로에 잡혀가서 아주 돌아오지 못했다 하면은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상에 그 대접을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냥 포로 잡혀가서 멸망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후대 역사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이 택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끝끝내 보호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70년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비참했던 역사. 그러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이미 약간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점이 이사야가 활동했고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예레미야 아주 멸망해버렸을 때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전후에 소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난과 고통과 비참한 그 역사 속에 가장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런 대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약은 그들에게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 하는 반드시 그들이 회복되고야 만다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런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의 역사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과 혼란과 포로됨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그렇게 읽어나가면은 이 속에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옛날 무슨 어떤 고대의 우리하고 무관한 역사처럼 들린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범죄하다가 아주 이렇게 망했다더라. 그리고 뭐 그냥 어떻게 보호가 됐던가 보다. 나무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은 진짜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생생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통치 언약이 구약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는 진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탐욕 부리고 시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그 탐욕과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루로 빠수고 불태워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없애갔듯이 지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내면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지고 붕괴시키고 하나님께서 뽑아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큰 시련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였지만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고,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지금 역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옛날 사랑했던 세상 모든 것들, 부귀, 영화,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기도 하고 다시 심어주시기도 하시는 그 선지서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붕괴시키고 속사람을 날마다 세워가시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생생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요시야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우상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긴 거죠. 그게 남쪽 유다의 행색이었죠. 그것은 남쪽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옛사람, 육신의 소욕 있지 않습니까? 탐욕. 그것들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처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원리적으로 다 십자가로 붕괴하고,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상을 타파해 나가는, 날마다 내적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우리는 24절 다시 보십시오. 또한 요시야가 신접한 자들과 영매와 드라빔과 우상들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그러잖아요. 남쪽 유다가 되게 우상 섬겼는가 보다. 이러면 진짜 이 말씀 못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나 하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같은 정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을 보내어줘서, 요시야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거시켜 가시고, 그래야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한, 탐욕에 시달리는 한 감사가 없잖아요. 왜 현대인들의 얼굴이 기쁨이 없는가? 얼마나 50m, 60m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사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그러니까 500만 원 쌓아놔도 5천만 원 탐욕이 있으면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도록
권력으로 만족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딱 지어나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진리로만 인간이 해방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우상 타파 운동을 하게 한 겁니다. 요시아는 허물어져가는 남쪽 유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한번 잠시 던져준 겁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 들어가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떠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러나 다 흩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절대로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기근을 만나고 돼지우리에 가서 다 무너져 보면 그때 아버지 집이 참 좋은데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70년 이 포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언약의 신실한 너희를 절대로 사랑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지 아니 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섭리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요시아가 한번 이렇게 요시아가 대대적인 개혁을 하긴 합니다만은 개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히스기야도 한번 이렇게 남쪽 유다를 새롭게 하잖아요.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거죠. 무너져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면 다시 유다 백성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요시아가 그 시대에 그 이전도 이후도 유월절을 지킨 양이 없었더라. 유월절 그 제사를 지킨 왕이 없었더라. 그래서 요시아가 아주 뚜렷한 개혁을 준행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과를 시키지만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하여 타오르는 큰 진노의 불길을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경노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들 아닙니까? 므낫세, 요담, 그다음 요시야 아닙니까? 그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긴 합니다. 역시 어두운 시대에 한번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큰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큰 흐름은. 그래서 하나님 므낫세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다 포로로 데려간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이건 직접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렇잖아요. 므낫세가 범죄해서 데려갔다. 이러면 하나님은 늘 인간의 행위 따라서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걸 안 따먹으면 살렸겠나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따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이려고 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한번 이방 땅에 가서 다 한번 망해봐야 나라를 잃고 나라를 한번 잃어봐야 얼마나 그 나라가 좋은지를. 우리 36년입니까? 37년입니까? 일제치하에 잡혀가봐야, 그래서 잡혀가니까 그렇게 독립운동 하려고 목숨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봐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냥 육신의 평강만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도록 나라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예레미야의 표현대로는 완전히 뿌리가 뽑히도록 그랬다가 절망의 시간을 거쳐 깨달음을 거쳐 우리가 하나님 다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진짜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너희를 버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너를 사랑하고야 말 거야. 이게 지금 생생한 지금 구약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처럼 탐욕이 많은 인생이 있습니까? 저도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고 탐욕에 시달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하는 건 직접적인 이유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한 뜻이 모세에게 이미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 작정한 코스대로 지금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다 그걸 묻는 거야. 왜 선악과 만들었냐? 왜 모세한테 그렇게 다 타락하는 걸 다 이미 작정하고 계획해 놨느냐? 하나님이 안 하면 되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의 계시를.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자연히 주인이 딱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오면.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따먹는, 하나님과 같이 다는 건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신이에요. 다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다 심판자가 돼요.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 나쁘면 나쁜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이 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걸머지시고 모든 죄를 다 폭파해버리고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저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좋으시면 좋은 거고 싫으시면 싫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그 판단이 너에게 판단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니까. 심판자, 판단자가 아니니까. 그게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너 심판자 아니야. 정죄한다는 건 나는 의롭다는 전제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그래서 나뉘어질 수 없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달을 때 그게 하나 아닙니까?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서 자꾸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 지체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두셔서 이 므낫세 때문에 멸망시킨다.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작정을 지금 므낫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좀 지나가서 자 요시야는 결국 죽습니다. 요시야는 죽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개론의 이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까지 30절까지가 다윗 왕조의 존속이거든요. 존속. 그러니까 항상 그 밑에 우리 내용을 지금 요시야가 잘 개혁했다가 죽는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끝나질 않지 않습니까? 여호아하스, 그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그게 왕통이 계승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윗 왕국의 존속입니다. 그 위에 개론 위에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큰 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보물섬을 탐구에 들어가듯이 이 큰 틀을 모르면 그냥 이걸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이 요아스 개혁을 일으키고 요아스가 오히려 애굽에서 죽지만 그 아들 여호아하스로 왕통은 계속 존속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역사의 의미지 요아스가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으로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포로, 다시 귀한 이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부분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죽기는 하지만은 그 아들에게로
그 우리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꾸 성씨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31절 이제 넘어갑니다. 31절로 이제 열왕기 상하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3장 31절에서 24장, 25장 마지막까지 다윗 왕조의 시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시련 가운데 두셔서 몇 차례 지금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아주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여호야긴, 마지막에 시드기야 마음대로 왕을 그 아자비를 그 아저씨를 세워가지고 그 네 왕들을 통치하는 시대에 아주 남쪽 유다를 유린해도 이렇게 유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 이래 이렇게 한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강력한 왕으로 바벨론을 아수르 다음에 서서히 지금 등장시켜가면서 지금 요 시점이 바벨론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부각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죠. 정확하게 맞춰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복음적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 우리 한두 번 공부했습니까? 하긴 한두 번 공부한 게 아니라 오늘 또 처음 또 보시는 분은 설마 없겠지요? 네. 지금 뭐 성도대학을 지금 몇 번이나 했으니까 몇 번이나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열왕기 상하에 지금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몇 차례 와서 남쪽 유다를 아주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 초토화시켜가는 이 과정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가. 이걸 우리가 들어야 진짜 깨달아야 진짜 복음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시련인데 첫째는 23장 31절에서 24절 다윗 왕조가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 마침내 혼란을 겪고 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 흐름을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혼란 가운데 두셔서 결국 포로 가운데 두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아, 열왕기 상하는 그냥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 그러더라. 이게 아니고 왜 그 이탈 왕조의 멸망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느냐. 그건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절 보십시다. 31절로 35절. 애굽 왕 바로느고가 요아스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 왕에 의해서도 유린당하고 마침내는 바벨론 안에서 유린당하는데 보십시다. 31절 요아스가 23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요아스는 길게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석 달밖에 안 돼요. 그의 어머니는 림나의 사람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은 하무달이었다. 요아스가 자기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의 보편적 특성은 계속 그 조상의 제대로 악을 행했다. 그게 인간의 그 본 바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만큼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뿐이지. 지금 우리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 타락 이후 본 바탕입니다. 한 번도 평안은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이상가족 보니까 진짜 눈물 나대요. TV는 안 보시나요? 워낙 성경만 공부하셔가지고 어제는 잠깐 그냥 이렇게 글 쓰다가 잠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서 뭐 TV도 보지도 않는데 잠깐 트니까 그 이상가족이 나오더라고요. 참 정말 눈물 나더만요. 눈물 나 정말. 진짜 눈물 없이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막 벽에다가 막 손을 막 대더만요. 마지막 조금이라도 더 그 온기를 한번 느껴보려고. 그걸 보면은 이상가족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나 그 말도 잘 모르겠는데. 그 상봉을 좀 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그 가족의 아픔까지도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이에요. 그럼 그 인간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사악한 일을 하는 걸 다 합치면 그게 누구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사악한 행동을 하는 행동을 다 두드려 합치면 그게 누구예요? 그 아담이지 누구예요? 아담. 아담 안에 들어있는 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렇게도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십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여호아하스 악뿐만 아니고 인간이라고 생긴 아담 타락 이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이런 거죠.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 성경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33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 시대의 왕으로 삼고 바로 누구라는 이집트 애굽 왕이 마음대로 막 한 나라를 이제 유린을 하는 겁니다.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겁니다. 지금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으며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에집트로 끌고 갔으니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죽고 이제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이름까지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지금 왕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 중에 혼란입니다. 35절 여호야김이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쳤는데 그가 바로의 요구대로 돈을 바치기 위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부과하였고 각 나라에게 배정된 액수를 억지로 걷어들여 바로 너그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호야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만 행복을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데 한번 가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바벨론이고 지금은 바로 누구입니다. 이게 애굽의 바로 누구, 이집트의 바로 누구.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여기다가 세금을 몽땅 거두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바친단 말이죠. 바치는 이유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하에 계속 나오는 앞에도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가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람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이 어디 가서 살려달라 했습니까? 어디 가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게 전부 강대한 나라들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 두 번째는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지서에서 강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면 너 망해. 너희들 이집트로 가지 마. 이집트로 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계속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래요. 이집트 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 애국 가지 말라고. 그래도 기어이 갑니다. 기어이 가서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란 말이죠. 이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에스겔, 에레미야의 음부가 계속 주제로 나와요. 음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기야, 음부야. 왜 이쪽으로 가느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잘 못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잘 느껴지지 않고 여기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게 워낙 강력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면 농락을 당하는 거죠. 그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왕기 상하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사야,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이 여러분들 생생하게 지금 이제 떠올라야 열왕기 상하 공부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 그 다음 뭡니까? 시가서, 그 다음 뭐죠? 선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서 전반기는 시가서를 만들어내는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시가서를 만들어내는 게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고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선지서를 만들어내는 바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오늘 이런 모습들이 선지자들이 드디어 활동하는 배경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 간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로 가는 거야. 이걸 에스겔이 응부라 그런단 말이죠. 진짜 남편 있지 않느냐. 이 남편하고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건데 가짜 남편하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신약. 우리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하고 싸워 나가라 그럽니까?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건 저걸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다 하는 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런 게 있든 없든 예수로 행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깊이 깨닫기까지는 세속주의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놀아봐야 되는 거죠. 한번 만신창이 한번 돼봐야죠. 이걸 여기가 아버지 집이고 여기가 돼지우리. 여기 한번 가보는 거죠. 진짜 애굽이 살려주는지 안 살려주는지, 바벨론이 살려주는지 안 살려주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깊이 깨닫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진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근거임을 깨달을 때까지는 한번 세속의 노름에 한번 놀아보는 거죠. 그걸 놀아보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아무리 지금 한국이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지수가 가장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행복지수가. 왜? 돈이 없어서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증이 많아요. 더 갈증이. 인간이 어떻게 돼먹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느부가 마음대로 조정을 하니까 여호야김이 여기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그것도 막 세금을 억지로 넉탈을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갖다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애굽이 너 살려줄 줄 알아? 안 살려줘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한번 망하게 할 거야. 완전 한번 거들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여놓기도 하고 한번 걷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걷어내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과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루키스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윗 왕을 줄 건데 그냥 다 주면 되지. 엘리멜렉 가문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엘리멜렉 죽고 기련 죽고 말련 죽고 나오미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나를 말하라 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한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오미한테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진짜 루봇을 통해서 신랑 누굽니까? 신랑 누구예요?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 그 보아스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예수가 등장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거죠. 나오미가 깊이 몰랐을 뿐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걷어가고 하나님께 기룡 걷어가고 말론 걸어가고 내가 나오미라 하지 마. 너무 괴로워. 말하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아. 너를 통해서 다윗 왕이 출생해 예수가 드디어 등장해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많이 걷어가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많이 걷어가는 게 복이라고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너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야김을 지금 공궁하게 합니다. 36절 여호야김이 25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사람 분하의 딸로서 이름은 서비다였다. 여호야김이 자기 조상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능력은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은혜로 그들이 이제 포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잡혀가는 게 좋은 거죠. 잡혀가야 깨달으니까 24장 봅시다. 이제 24장 보시면은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배반한 엘리야김을 이제 멸하려고 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으므로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를 섬겼고 그 후에 돌아서서 그에게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가 하면은 지금 바로 너고에 붙었다가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막 이제 크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아수르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붕괴시킨 하나님의 몽둥이였는데 이제 아수르 시대는 가고 무슨 시대가 오는 겁니까? 바벨론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는 애굽까지 다 지배합니다. 그게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애굽이 다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 바벨론이 막 큰 나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애굽한테 살려달라고 공물을 많이 바쳤다가 또 누가 더 커지니까 바벨론이 커지니까 바벨론한테 가서 이제 또 한 3년 동안 섬기다가 이 인간이 아니죠. 이건 아무래도 끝이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이 끝이 없습니다. 공급하시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대적들은 하나님 쓰는 몽둥이들은 빨아먹기만 하고 잡아당기기만 하고 공급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없이 주면 한없이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의 종노릇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는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 죄로 끌려 들어가면, 탐욕으로 끌려가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특권은 한도 끝도 없는 그 탐욕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그러나 지금 여호야김은 아무리 갖다 바쳐도 한이 없어요. 한이. 그러니까 이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걸 잡아당길 뿐이지 공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견디다 바벨론을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반란을 빌미로 해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썰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하는 걸 경험시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냈는데 이는 자기 종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쪽 유다를 계속 보호하신다. 다윗 왕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약속인데 여기 와서는 아예 선지자들에게 말한 대로 이들을 아주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진짜 부분만 읽으면은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게 아니라 조금 빗나가게 깨닫는 게 아주 반대로 깨닫는 거죠.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극과 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진짜 신앙에 그 혼란이 많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고 하는 거고, 어쩌란 이야기냐. 그래서 전부 신앙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시킨다 하는 것은 그 밑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대전제 속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것은 3절 보십시오. 참으로 이 일이 유다에게서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이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미 신명기에서 28장, 29장, 30장, 31장,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전부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반드시 내가 한번 썰어버린다. 너희들을 이방 나라에다 다 한번 흩어버린다. 그 계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중반에 보십시오.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여기도 므낫세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이들을 때리는 한 근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범죄 가운데 두시고 그 범죄 때문에 한번 때리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낮추시려고. 낮아진 그들을 높여야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절대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좋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누린 거 아닙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전날 그렇게 범죄하고 몸부림쳤던 게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다시는 못해서 납작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래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자리에 올려놔야 너무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높아져 있을 때는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낮아져서 높아지게 하려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는 다른 사람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하는 거는 진짜 복음을 아직 깊이 못 깨달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깨달았지 진짜 자기 말씀으로 된 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만신창이 된 존재임을 알면 어떻게 남을 이러쿵 저러쿵 하겠냐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가 아주 강제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깨달아졌다면은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는 저보다 더 심하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더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죠. 나도 똑같은 인생인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살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지. 이렇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범죄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아주 괴멸시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점점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가서 진짜 자기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야 마신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5절 보시면은 5절로 7절은 여호야김이 죽어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꾸 이제 왕이 바뀌면서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제 포로로 그래 갑니다. 5절로 7절 여호야김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호야김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집트 왕이 더 이상 자기 땅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이집트 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을 그렇게 부각을 시키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바벨론이 예뻐서 그냥 강대국을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중국을 저렇게 강대하게 지금 부각을 시킵니까? 시진핑이 예뻐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대하게 부각시켜서 하나님이 개방을 시키고 중국 땅에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권력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들은 우리를 때로는 핍박도 가하고 우리를 단련도 시키고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 때 로마가 300년 동안 카타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었다기보다 그들이 다 숨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공할 만한 탄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이 다 천국 간 거예요. 그들이 그 카타콤 속에서 고난받고 햇빛 없는 데서 그렇게 살고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진리를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중국 지금 66년부터 70년까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교회 사원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죽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막 풀뿌리가 돼가지고 그 탄압이 중국교회를 저렇게 왕성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더 살아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불변하는 이 땅 위의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탄압 없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구라파보라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니 교회가 다 지금 다 무너져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나는 교회학교 발표 이렇게 들으면서 한국 위기입니다, 지금. 말씀 운동도 위기인지도 몰라요. 교회학교 애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교회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심을 모아서 단결해야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이 복된 이 진리의 말씀이 전승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세워서 이집트까지 다 잡아삼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로 9절 보시면 여호야긴도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긴이 18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로서 이름은 너후스다였다. 여호야긴이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제 포로로 데려가십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10절로 17절 빈천한 자위의 왕족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다. 빈천한 자위에는 왕족, 백성들, 다 끄리끄리한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데려가는 이 비운의 역사를 드디어 이제 마련합니다. 10절 보십시다. 그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부하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 도착하였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에게 나아가니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때가 그의 통치 제8년이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금기구들을 잘라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 좋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전부 불바다가 되게 하고 전부 금기명, 엄기명 몽땅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게 해서 70년을 꼬박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14절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대신들과 힘센 용사 10,000명을 비롯하여 모든 금속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으니 그 땅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가난한 자만 남겨놓고 몽땅 나라 전체를 아주 뿌리채 다 뽑아버렸습니다. 15절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갔으며 그 외에도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궁중 관리들과 그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갔고 또 바벨로니아 왕이 용사 7,000명과 금속 기술자와 대장장이 1,000명과 전쟁에 능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갔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리아를 대신에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비운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미 모세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만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지만 우리 다음 시간 다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이 현장에서 죽는 걸 보고 쇠사슬에 끌려서 짐승 끌려가시 이제 끌려갑니다. 이 마지막 그렇게도 호화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내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서 다시 기적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뭘 가르칩니까? 이게 뭘 가르치냐고요? 한 나라가
이렇게 그 좋았던 나라가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완전히 뽑혔다가 70년이 지나 완전수가 지나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장차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시고 붕괴되어 주시는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나니까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짓겠다고.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다 나라의 붕괴와 성전의 이 붕괴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남쪽 유다를 위해서 언약대로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로 붕괴되어 주시고 3일 만에 성전이 되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 선지자들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다 버림을 받게 되었는고 수치를 이렇게 겪게 되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많이 수치를 겪지 않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겪어야 되면 고통받아야 되고 사망을 경험해야 되고 발가벗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와 조롱, 무너짐과 허물어짐, 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허물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전하게 탕감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부활의 인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만 깨닫는 인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중시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강국을 그렇게 짝 삼아가지고 그렇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섬깁니다. 성전 지으려고 막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좀 자존심 상해도 그 잠깐이니까 잠깐 살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길어봐야 몇십 년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전부가 자본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말씀운동 사람이 아닌 거지요. 진짜 말씀운동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점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내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많은 거 못 가져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고 우쭐댈 일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이 자유를 누구에게 빼앗길 것이며 이 복음의 자유를 땅끝을 향해서 전가하다 죽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맺어놓은 이 사랑의 주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냐 시험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세상 것들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묶어놓은 이 진리의 가치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을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목이요 영원한 찬양이요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좀 비천하게 되기로서니 그것으로 우리가 크게 당황할 일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니 몇십 년 겪으면 끝나는 것이니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진짜 행복하게. 이게 우리가 전진해야 될 오늘 열왕기 상해에서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없어 온통 아우성입니다. 갈등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며 이 진리와 함께 살며 죽으며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